시편 50편 2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아멘, 아멘. 한 번 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아멘, 아멘. 가운데를 괄호로 놓고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에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는 겁니다. 뇌를 속이라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제목인데요. 자기의 뇌를 속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활짝 웃습니다. 파한대수도 하고 살포시 미소도 짓습니다. 10년, 20년, 30년 평생을 그렇게 웃고 지내면서 내 얼굴에는 내 목까지 웃을 때 만들어진 근육이 있습니다. 웃을 때는 반드시 그 근육이 움직입니다. 수십 가지의 근육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 웃음 근육을 통해서 이 웃을 때 뇌는 이 웃는 이 과정 속에서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계속해서 엔돌핀을 비롯해서 좋은 물질들을 뿜어냅니다. 그럼 굉장히 행복감이 있고 또 온몸에도 건강이 되는 양약 같은 물질들이 온몸을 가득 채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온몸의 양약이 됨이라 그랬어요. 좋은 약이 된다. 그러니까 약 중에 약은 내 몸 안에 있는 약입니다. 바깥에서 먹어주는 약이 아닙니다. 내 온몸의 건강을 유지하고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물질들, 기운들이 내 몸 안에 이미 있습니다. 자가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들을 부어주셨어요. 바깥에 있는 약들은 내 안에 있는 성분들을 흉내내는 거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웃는다는 게 매우 중요하죠. 웃음 치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활짝 웃는 얼굴을 하면 내가 웃을 일이 생겼나 보다 하고서 이제 좋은 것을 분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때, 웃을 일이 있을 때, 재미있을 때만 웃는 것이냐? 그때만 내게 좋은 물질을 분비하게 할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좋은 일이 없을 때, 재미있는 일이 없고 신나는 일 하나도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내 온몸을 지키는 양약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해보는 겁니다. 기쁜 일 없고 좋은 일 없어도 웃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무런 마음에는 변동이 없는데 그냥 웃는 흉내를 내면 근육이 움직이면서 동시에 뇌가 그 근육 때문에 속는다는 겁니다. 아, 좋은 일이 있구나. 지금 엔돌핀 뿜어내야 되겠구나. 양약 좀 공급해야 되겠네. 그러면서 뇌에서 분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래도 안 웃는 사람은 보통 간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제목 보십시오. 아, 행복하고 감사하다. 아, 행복하고 감사하다. 제 마음이에요. 아, 행복하고 감사하다. 아무도 안 알아주지만, 아무도 안 해주지만, 아, 행복하고 감사하다. 저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아멘 하신 분. 아주 뭐 늙지 말고 장수에 장수할지어다. 우리는 항상 행복하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사실 원해요. 네. 그렇다면 이 뇌를 속이라 하는 책에서 우리에게 주는 단서처럼 우리가 뇌를 좀 움직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뇌와 마음이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영도 뇌와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뇌라는 것은 굉장히 몸 안에 있는 기능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 감사 제목을 읽어보면 어떤 주일학교 학생이 쓴 것 같아요. 뇌를 주셔서 감사 그랬었더라고요. 뇌를 주셔서 감사.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뇌를 주셔서 감사. 반응하는 뇌를. 그래서 우리가 뇌가 내 뜻대로 반응할 수 있도록, 좋은 쪽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움직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행복하고 감사하다라는 이 제목으로 추수감사주일 메시지를 나눌 텐데, 첫 번째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뇌를 불안하게 만든다. 한번 따라합시다. 뇌를 불안하게 만든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가 뇌를 불안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과 같은 의미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 바깥으로 나오기 전에 감사하다고 입으로, 말로 100번을 한번 말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우리 뇌가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입으로 감사를 100번 하면 뇌가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왜 감사하다고 하지? 아무 일도 없는데 왜 감사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 뇌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를 어떤 현실적인 상황이 없는데 왜 감사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에 앞서서 100번이나 감사의 말을 하면 뇌는 그때부터 감사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커튼을 열어젖히는 순간에 쏟아져 들어오는 그 햇빛, 눈부신 태양빛을 바라보면서 행복해,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내가 챙겨준 아침 밥상에 그 올라온 그 새한 쌀밥에서 모락모락 김이 올라오는 것을 볼 때 맛있겠다. 주님, 제게 이 고운 마음의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의 건강을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감사한 거죠. 고소한 냄새를 풍기면서 군침이 돌게 만드는 고등어 자반. 그 냄새를 느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맛있는 생선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유통업자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그저 감사할 일뿐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뇌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와 설명이 없으면 불안정해져서,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이유를, 현상들을 연신 찾아다니게 됩니다. 어떤 실제 현상은 없는데 무조건 감사하다고 100번이나 말하니 얼마나 바쁘게 그 이유를 찾아다니겠습니까? 결국 아침에 일찍부터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일을 찾아 나서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침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해서 100번 듣고 부지런히 감사할 일을 100가지 찾아냈는데 점심 먹고 오후에 또다시 감사합니다를 100번 말한다면, 그리고 100번 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뇌는 또다시 불안해져서 오전 불안 대신 또 오후 불안이 시작되는 거예요. 감사할 현상 100가지를 찾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나는 감사할 일을 탐험하고 나의 뇌는 감사합니다로 가득한 상태로 하루를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행복한 하루죠. 감사한 하루예요. 또 아침에 일어나면서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나 행복해, 행복해, 참 행복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행복하다고 100번을 말하는 순간 행복한 현상 100가지를 찾기 위해서 뇌는 이것도 행복하고 저것도 행복하다고 하는 상황들을, 현상들을 찾아 나서게 되는 거예요. 합리적인 이유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내 몸에까지 변화가 일어나고 내 몸의 변화는 주변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원리는 여기 있습니다. 먼저 입 바깥으로 행복하다고 내뱉기 때문에 행복을 찾아 나서게 되었다는 것. 내 입 바깥으로 먼저 감사하다고 말을 내뱉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은 뇌가 그때부터 그 합리적인 이유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모든 경우,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걸을 수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느끼면 행복이 하나 성큼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겁니다. 볼 수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여기면 행복이 하나 더 들어옵니다. 그리고 귀로 들어서 감사하고 행복하고 숨을 쉴 수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말할 때 그때 내 삶 속에 행복은 더 들어오고 감사로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뇌를 불안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옆에 분 실컷 쳐다보면서 뇌를 불안하게 합시다. 뇌를 불안하게 합시다. 김한기 집사님은 뭔 말인지 모르는지 지금 가만히 있어요. 김한기 집사님을 기회를 드립시다. 뇌를 불안하게 합시다. 김한기 그러는 순간에 얼마나 불안해졌겠어요, 뇌가. 예, 뇌가 바빠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부지런히 행복의 조건,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뇌를 불안하게 하는 것, 뇌를 더 바쁘게 만들어야 하는 것, 행복할 이유, 감사할 이유를 부지런히 찾아내도록, 만들어내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뇌는 먼저 감사하고 먼저 행복하다고 말한 것이 불합리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반드시 합리적인 사실을 찾아서 그에 맞게 해석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해석이라. 우리 뇌는 정말 독특한 친구예요. 어떤 화장실에는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깨끗하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깨끗하게 사용하고 말고 전에, 아직 사용도 하기 전에 그 문구를 보는 겁니다. 깨끗하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을 뇌가 읽는 순간에, 그리고 내 입으로 속으로 되뇌이는 순간에 그대로 하지 않으면 합리적인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깨끗하게 사용하고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사용해 주세요. 한 발 더 다가서 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은 아시죠? 한 발 더 가까이 이런 거. 파리를 꼭 맞춰주세요. 뭐 이런 거 있어요. 다. 왜? 딴 데 흘리지 않기 위해서. 웃는 여자분들은 남자 화장실 들어가 봤나 이렇게 재밌어요. 다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녀에게도 방 좀 쉬고 나가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방을 깨끗이 치워줘서 고마워 이렇게 말하는 것. 그 순간에 엄마가 왜 저렇게 말하지? 그러면서 뇌가 불안증이 걸리면서 바쁘게 이제 저렇게 말하는 그 말과 일치하는 어떤 행동을 자신도 모르게 찾아서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보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감사할 이유를 찾아서 감사하시고요. 예. 찾기 전에도 무조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미리 감사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뇌를 불안하게 한다는, 한마디로 미리 감사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현상이 감사할 조건과 이유와 상태가 나타나기 전에 미리 감사하는 거죠. 그것이 미리 감사하는 그것이 감사의 내용 그대로 삶을 그대로 이끌어 간다는 이 논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 나쁜 일, 이유가 있든 없든 그냥 무조건 감사까지.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롭게 들리시는지 살펴보십시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성경 말씀 암송 선포의 이유와 원리도 여기 있습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다 믿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미리 내 입 바깥으로 반복해서 말하면 나의 뇌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현상을 찾아 나서게 되고 그러한 상황으로 나를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각각의 말씀 안에 각각의 의미와 목적들을 담고 있죠. 그래서 우리 영과 뇌는 그 말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움직이시는,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힘을 발견하게 만들어주고 그 힘에 눈이 열리도록 뇌가 일하게 될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환상을 봤다고 하고 눈을 뜯어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이고, 그리고 어떨 때 하나님의 음성을 고막을 울리듯이 듣기도 하고 내 안에서도 웅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있거든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현상을 기다리지 말고 미리 감사하시고 미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세요. 미리 행복하다고 말하고 미리 감사하다고 말하고, 그랬을 때 그 내용과 합당한 상황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부터 미리 고백하고 미리 선포하는 겁니다. 부여에 관한 것도 좋고 용서에 관한 것도 좋고 성품을 개발에 관한 것도 좋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각각의 목적들은 내 입으로 말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 뇌가 그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순간에 내 뇌와 내 영혼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뇌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지 만물도 같은 주파수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나요? 록 가수인데요. 이분이 빈 와인잔을 들고요, 마이크 앞에 서는 거예요. 유튜브 보시면 그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 와인잔을 손가락으로 튕겨서 때리는 겁니다. 팅, 팅, 챙, 챙 소리 나요. 근데 이게 쨍 하고 소리 날 때 그 음을 따라서 이렇게 소리를 내보는 거예요. 쨍, 쨍,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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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이렇게. 그러다가 같은 높이로 소리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근데 거의 20초, 30초가 되기 전에 와인잔이 와장창 깨지는 거예요. 목소리로 잔을 깨더라고요. 왜 그래요? 모든 물질들마다 고유한 진동 주파수가 있거든요. 그 진동 주파수와 같은 진동을 이렇게 소리로서 바라면 같이 울리다가 그 누적 에너지가 한계점을 넘어서면 깨져버리는 거예요. 유명한 칼로스라는 성악가가 있죠. 그분은 수천 명 모이는 홀에서 노래를 할 때 가끔 저 홀 뒤편에 있는 유리창이 그대로 그냥 깨져서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일화들이 많습니다. 주파수가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는 능력이 담겨 있고 고유한 조물주의 진동과 주파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선포하면 천지가 응하게 돼 있고 내 뇌도 응할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축복된 일이 있기 전에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고, 병이 낫기 전에 병이 나은 것을,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식이 똑똑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사업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천지 만물이 나를 돕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런 속임수는 괜찮지 않습니까? 뇌를 속이는 것. 뇌를 불안하게 만들어서 뇌가 바쁘게 움직이도록 만드는 겁니다. 근데 반대 얘기도 있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루가 또 시작됐네. 괴롭다. 외롭다. 슬프다. 그 인간 회사에서 또 만나게 생겼네. 귀찮다. 싫다. 안 가고 싶다. 이렇게 말했다면 역시 뇌는 그의 마땅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 나설 겁니다. 불행감을 채울 이유를 찾고요. 우울할 이유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인생은 괴로운 것뿐이라는 증거들만 마음에 떠오르는 그런 현상을 하루 종일 경험하면서 보내게 될 겁니다. 상사는 왜 이렇게 내 마음을 긁는 말을 하는지, 왜 나를 자꾸 코너로 압박하는지 자꾸 그럴 거예요. 근데 자기 속에 있는 주파수가 그걸 불러들인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쏟아져 들어오는 태양빛을 바라보면서 그 아침에 행복하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오늘따라 너무 따갑다. 구름은 왜 이렇게 많이 끼었남? 밥이 왜 이렇게 질어?
왜 또 된장국이야? 사람이 귀찮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 이런 해석들로 하루를 채우게 되는 겁니다. 내놓으리가 입 밖으로 내뱉은 그 말대로 머리에 들어온 대로 합리적인 해석을 찾아내고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불행한 인생으로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성경 민수기 10장에는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 그러셨어요. 하나님도 너희들이 입 밖으로 말한 그대로 내가 행해버릴 것이다. 근데 그 민수기 14장은 불평이었거든요. 원망이었거든요. 탓이었거든요. 근데 너희들의 입에서 내뱉은 그 말대로 내가 움직일 것이다. 하나님도 그렇게 움직이신다. 그러니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다른 얘기지만 우울 이야기가 조금 나왔으니까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즐길 거리가 넘쳐나는 시대에 누구나 행복과 휴식의 가치를 말하는 이 21세기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광범위하고 농도 짙게 우울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불행한 사건을 겪은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일상적인 우울감을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아요. 공부가 힘든 아이들로부터 상사의 압박에 시달리는 회사원, 그리고 막 아이를 낳은 젊은 엄마들까지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산후 우울증이 85%에 달하는 산모들이 겪는다. 이 산후 우울증을 우리 한국 사람 85%가 겪는다는 거예요. 이런 통계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 먼저 병원을 찾아요. 그리고 심리치료를 받거나 약물을 복용하기 시작합니다. 대개 약물로 다스리죠. 근데 한번 시작하면 계속 약물을 복용해야 되는 상황, 고혈압 약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혹은 기운을 북돋아주는 음식을 먹거나 좋은 풍광들을 찾아서 산천을 유랑합니다. 아니면 시름을 잊고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취미생활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쉽게 놓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울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점이에요. 우울에 대해서 우리 시선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목사니까 목사의 관점에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우울은 결코 병이 아닙니다. 아니, 우울을 병이 아니라고 말하는 저런 담대함은. 그것은 기쁨, 슬픔, 분노, 사랑, 이런 감정들,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 중 일부입니다. 슬픔도 자연스러운 감정의 일부예요. 기쁨이나 사랑을 질병으로 여기지 않듯이 우울도 우리가 살아있기에 느끼는 감정이고 몸이 일으키는 변화에 대한 반응일 뿐입니다. 우리를 아프고 힘들게 하는 것은 몸이나 마음이 받은 상처이지 우울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 자신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몸이나 마음이 받은 상처이지 우울이 아니다는 것. 우울은 그 아픈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강력한 정화작용을 오히려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우울은 누구나 한 번씩 겪을 수 있는 인생의 위기이거든요. 바닷물이 빠질 때마다 드러나는 그 질퍽한 갯벌에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살죠. 그 중에는 유조선 좌초 같은 해양사고로 인해서 석유 범벅이 된 해안을 되살려내는 놀라운 존재들도 있어요. 그것을 호기성 아키아라고 불러요. 호기성 아키아. 이 미생물입니다. 석유화학계통의 오염물질을 집중적으로 먹어치워서 오염된 땅과 바다를 정화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미생물들이 있기 때문에 생태계는 놀라운 자정 능력을 가지고 다시금 순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태안반도를 보십시오. 다 일일이 닦아내긴 했지만 그래도 묻어 있는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 다 제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래 속에 스며든 것들, 바위에 묻어 있는 것들 어떡합니까? 그런데 이미 다 깨끗해진 거예요. 그 바닷속에
그 갯벌 속에 그 오염 물질들, 독성 물질들을 먹어치우는 미생물, 호기성 아키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갯벌뿐이 아닙니다. 인간 몸속에도 갯벌을 정화하던 바로 그 미생물이 살고 있어요. 이 호기성 아키아들은 사람의 장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로 들어오는 독성 물질들을 해독하는 일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그 미생물들이 우리 몸을 유해 물질로부터 지금 보호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음은 어떨까요? 사람 마음에도 켜켜이 쌓은 찌꺼기들, 그런 괴로움의 찌꺼기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들을 분해하고 해독시켜주는 무엇인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울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갯벌이, 그 질퍽한 갯벌, 요동하지 않는 아무 쓸모없을 것 같은 시커먼 갯벌이 바닷물을, 땅을 정화시키듯이 우울이라고 하는 이 이상한 현상, 낯선 현상들이 바로 갯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슴속 한편에 자리 잡은 우울의 세포들은 갯벌 속 미생물들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은 곳에 자리를 잡고 마음에 그 오염된 감정들과 바닥에 무겁게 가라앉은 감정의 찌꺼기들을 천천히 분해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아키아들이 갯벌을 정화시키듯이 우울의 세포들이 내 마음을 정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질퍽하고 미동도 없어 보이는 갯벌이 바다를 청소하듯이 정체되고 쓸모없어 보이는 마음의 우울이야말로 힘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치유의 과정에는 물론 시간이 필요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바쁘게 뛰던 사람도 멈춰 서야 합니다. 그리고 다친 곳, 아픈 곳을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겨웠는지, 지금까지 무엇이 잘못됐던 것인지, 이대로 괜찮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상처와 고통의 주변에 멈춰서서 한동안은 같은 곳을 맴돌아야 합니다. 우울은 같은 곳을 맴도는 거거든요. 기쁜 일이 있어도 기쁘지 않아요. 좋은 일이 있어도 좋은 느낌이 없어요. 그냥 답답한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상처와 고통의 주변에 멈춰서서 같은 곳을 계속 돌아야 하는 그 시간, 우울의 시간, 이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과정이 기쁘고 행복할 리 없죠. 숨 막히는 통증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앞이 꽉 막힌 듯한 답답함과 불안이 느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고 싶어지고 조용히 내면으로 파고드는 건 역시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맺힌 마음속에서 그 매듭을 풀어가는 우울의 적막한 시간이 때로는 난관을 돌파하는 힘을 주기도 합니다. 깊은 우울 속에서 오랫동안 자신과의 대화를 나눈 사람들은 인생에 또 다른 해답을 찾고 그래서 진로를 바꾸기도 합니다. 적성에 맞지 않는 일 때문에 우울해하던 사람은 그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더 열정적으로 자신의 꿈을 찾아 나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면의 우울과 오랜 시간 함께했던 이들은 기회를 만났을 때 댐이 물을 일시에 방류하듯이 강력한 돌파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지인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신나게 수다를 떠는 일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나를 들여다보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우울의 연못 근처에서, 우울의 갯벌 근처에서 서성이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 우울이 나를 치료하고 성장시켜 준다는 것, 이것은 분명합니다. 동양학에서요, 우울의 감정을 금에 비유합니다. 이 금이라는 자연의 속성에 비유하는데요. 금은 쇠금, 금반지 할 때 금입니다. 이 금은 바위나 철과 같은 광물과 금속을 말합니다. 그것들은 모두 강한 응집력으로 높은 밀도를 유지한 채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 기운이 정체되고 울결되었다는 점에서 우울의 상태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우울은 꼭 갯벌처럼, 금속들처럼, 광물질처럼 움직이지 않아요.
뭐가 정쳐 있어요. 에너지가 이렇게 밀도 있는 상태로 단단해요. 금속들은 밀도가 높은 거예요. 물은 밀도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흐르고 용기에 따라서 모양이 다 바뀌어요. 수증기라든지 구름 같은 것은 더 밀도가 약한 거죠. 그래서 쉽게 흩어지죠. 그러나 금속은 달라요. 밀도가 높아요. 그래서 가만히 그대로 10년, 20년, 100년도 바위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울이 마치 바위 같다는 것이고 쇠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금에는 물의 생명을 불어넣는 힘이 있다고 옛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단단한 안반 속에서 맑은 지하수가 샘솟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저 깊은 안반층에서 솟아나오는 물을 게르마늄 수해서 비싼 가격에 팔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단한 금, 암석이라는 이런 영역이 물이라는 아주 좋은 물을 생산해낸다 하듯이 우울이라는 것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미와 자식 간의 관계에 비유해서 금은 어미고 물은 자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은 지혜로 이해하기 때문에 우울이 지혜를 낳는 어미가 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때마다 시마다 업그레이드 되는 그 지혜라는 자식을 낳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산통이 바로 우울이라는 거예요. 우울을 질병으로 보시면 안 돼요. 우울은 치료의 현장이고 치료의 힘이에요. 오히려 수많은 내가 모르는 켜켜이 쌓인 그 상처들을 때가 되어서 치료하기 위해서 발동된 내면의 감정 시스템인 거예요. 그걸 병으로 병으로 진단하고 약물로 처리해버리겠다고 무작정 달려들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너무 급한 불은 물로 불을 끄듯이 좀 다스리긴 해야 돼요. 그럴 필요도 있습니다만은 우울은 근본적으로 그 정체성은 병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생각하면 저도 작년 말에 우울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내가 깜짝 놀랄 것 같은데요. 한 두세 주간 계속 슬퍼하고 아무도 모르게 울기도 했습니다. 삶을 생각하고 아내를 생각하면서 울고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울고 사역을 생각하면서 울고 하니까 또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 언젠가에 다가올 죽음을 생각하면서 울고 알 수 없는 이유로 울고 그러면서 또 아다리가 맞은 게 폴 앵카 파파라는 노래를 하루 종일 반복해서 들으면서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생각하면서 울고 또 생각하고 그러면서 울었어요. 그런 두세 주간을 보내고 그 마지막 날이 되는 아마 2014년 12월 30일 정도 됐을 겁니다. 그 마지막 날 하루 동안에 2015년에 대한 비전이 주어졌습니다. 세상은 아버지를 회복하면 참된 안식을 그때 누리게 된다. 이 세상에 어떤 존재든 어떤 잔체든 자기의 아비를 찾으면 그때부터 진정한 안식이 삶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금이 물을 유익하게 한다. 안반층에서 솟아나오는 그 물들이 사람의 몸에 이롭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우울은 어미요 지혜는 물이라, 자식이라. 그래서 우울이라고 하는 어미의 태반을 통해서 참된 지혜라는 자식이 출현하는 거예요. 아프면 지혜가 하나 생긴다 그러죠. 애들도. 그렇죠? 애들이 아프고 나면 하나 뭔가 배우고 지혜가 생긴다 그래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 애들이잖아요. 철없는 애들이잖아요. 그런데 한번 아프고 나면 철이 들고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우울이 아주 중요한 과도기에 적절한 필요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저는 우울한 기분이 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마음을 치유하는 중이구나. 풀어내지 못한 감정의 매듭과 상처를 마음의 미생물들이 열심히 해체시키고 있구나. 그렇게 나는
오늘도 조금씩 자유해지고 지혜로워지는 것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울을 마주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우울을 피하거나 없애버려야 할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우울을 병으로, 그래서 없애버려야 할 그런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것. 아주 중요한 관점이에요. 우울은 상처가 아니라 상처에 내린 딱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울을 병으로 인식하고 없애버리려는 것은 딱지가 답답하다고, 딱지가 흉하다고 잡아떼는 것과 같은 겁니다. 딱지는 상처가 아물어서 저절로 떨어질 때까지 가만히 놔둬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새살이 돋을 수 있습니다. 우울은 우울대로 그가 무엇을 치유하고 있는가를 자신이 조용히 지켜보면서 평소 다름없이 밥을 먹고 출근하고 일하고 친구 만나고 교회 가고 취미생활을 하십시오. 마음속 슬픔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힘겨운데 거기에다 자책과 비하를 보탤 이유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울의 감사를 더하십시오. 2015년 이 추수감사절은 특별히 우울을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울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한 단계 성장하는 겁니다. 잡아 떼려고 하지 마십시오. 병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감추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떠버릴 필요도 또 없죠. 굉장히 좋은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속성으로 치유를 경험하고 더 높은 지혜를 얻기 원하신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이 제시한 방법인데요. 처음 말씀드렸던 뇌를 바지런하게 만드는 거죠. 뇌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작정 오전 100번 미리 감사하기. 오후에도 미리 100번 감사하기. 이거 따라 하시면 돼요. 따라하기 많잖아요. 무작정 주식 투자 따라하기. 누구를 따라 이렇게 컴퓨터 배우기. 영어 누구 무작정 따라하기. 무작정 따라하니까 얼마나 쉬워요. 무작정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결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기로 결심하면 되는 거예요. 진심을 안 담아도 괜찮아요. 그냥 말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 진심이 담겨오기 시작해요. 의미가 생생하게 살아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첫 번째는 미리 감사함으로 뇌를 불안하게 한다. 즉 뇌가 바빠지게 한다 였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그것은 한계점을 넘는다예요. 그럼 따라합시다. 한계점을 넘는다. 한계가 오신 분이 있나? 한계점을 넘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큰 힘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사회학과 심리학에서 학위를 가진 고바야시 세이칸 박사의 글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고바야시 박사가 자기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데 60대의 한 여성이 다가오더니 꾸벅절을 하고 제 목숨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더래요. 초면인데 제가 목숨을 구해드렸다고 하니까 약간 당황스럽네요. 좀 설명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녀의 사연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몸이 약해지더니 급기야 발목 상태까지 심각해져서 벽을 짚고 책상을 잡지 않으면 일어설 수도 걸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하니까 결과는 암 말기였습니다. 암 말기라면 정확히 어떤 상태인가요? 이렇게 역으로 물었더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치료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냥 집에 가셔서 요양하시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 여러분, 의사가 집에서 요양하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짐작하십니까?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집에서 남은 생을 잘 마무리하라, 그 말입니다. 이 암 말기 선고를 받는 순간에 너무 참담한 느낌이 들더랍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한 줄기 빛이 마음에서 솟아오르는 것이 있었어요. 이 암 말기 선고를 받기 일주일쯤 전에 자기 30대 딸이 자신을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들려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
내가 코바야시 박사라는 분을 아는데 그분 강연이 너무 좋아서 3번 들었어요. 그분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심이 아니라도 좋으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25,000번만 말하면 25,000번 말하고 나면 눈물이 저절로 흐른다고 해요. 2-3시간 정도 눈물을 흘린 뒤에 다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순간에 거짓말처럼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함이 용솟음 치면서 진심 어린 감사가 우러나온대요. 한계점을 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담아서 다시 감사합니다라고 25,000번 되뇌이면 갑자기 기쁘고 즐거워지면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이분이 그때 처음 들을 때는 가볍게 흘려버렸는데 일주일 뒤 암을 선고받자 불현듯 자기 딸이 해준 이 이야기가 빗줄기처럼 가슴속에 스며든 겁니다. 그래, 더 이상 손쓸 수 없다면 기적을 믿어보자. 그래, 하루에 1,000번씩 100일 동안 감사하다고 말하면 아무리 숫자를 잘못 헤아린다고 하더라도 5만 번은 채울 수 있겠지. 사실 하루에 1,000번씩 100일이면 10만 번이죠. 근데 절반은 잘못 헤아린다고 해도 5만 번은 할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이 한계점을 넘는 감사를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하루에 1,000번씩 감사하다고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000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1시간에 몇 번 할 것 같아요? 1시간에도 1,000번은 하죠. 그죠? 5분 10분이면 100번 합니다. 하루에 1,000번 하는 거예요. 말하기 시작해서.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에 벽이나 책상을 짚지 않고는 일어서거나 걸을 수도 없던 사람이 그냥 일어서서 걷는 겁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꾸 말합니다. 요즘 안색이 몰라보게 좋아지셨습니다. 건강해 보이시네요. 이분이 암 말기 환자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 리가 없는데 그들은 그저 겉으로 보이는데 얼굴이 그전보다 얼마 전보다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좋다고 건강해진 것 같다고 지금 말을 해주는 겁니다. 드디어 3개월째 접어들어서 체중이 늘고 얼굴에 포동포동 살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 아무래도 몸에 변화가 생긴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작정한 게 있으니까 나머지 열흘 동안 감사합니다를 다시 10,000번을 더 채워서 10만 번을 말한 다음에 병원을 찾았어요. 검사 결과 어떻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몸속 어디에도 암 덩어리는 물론 암세포도 혈액 속에서 발견이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암을 한 번씩 걸려봐야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운 얘기인지 지금 절절할 텐데 이 말기였던 암이 말끔히 사라진 거예요. 감사하다고 10만 번이나 거듭해 말한 결과 암이 나았다는 이 놀라운 이야기, 물론 모든 사람에게 이 방정식대로 기적을 적용해서 기적을 겪으리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감사하다는 말에 엄청난 위력이 있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밝혀주는 보고죠. 본문 시편 50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지,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 구원, 감사하는 예배를, 감사의 입술의 제사를, 이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병에서도 구원을 볼 것이지만 재정에서도 구원을 볼 것이고 마음의 통증에서부터 자유도 얻을 거예요. 할렐루야. 정주영 고 현대 회장님, 그분의 말을 가끔 생각하기도 해요. 너 해봤어? 그거 어려운 일인데요. 그거 아무 세계에서 해본 일이 없는 일입니다. 안 됩니다. 그거. 그러면 너 해보긴 해. 너 해봤어? 이렇게 말한다잖아요. 1위더라고요. 기업인 1, 2, 3위를 찾았는데 1위가 그분 말이에요. 너 해봤어? 그 앞에서는 또 뭐 살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니들 해봤어? 100번씩 해봤어?
아니, 5구까지 해서 200번 해봤어? 안 해봤으면 비판하지 마라. 해보고 경험해보고 간증해. 아마 그분이라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제가 반말한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암이 치유된 이분의 얘기를 듣고 자신도 실천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25,000번을 반복했더니 정말 눈물이 흘러넘쳐서 수건 몇 개를 축축히 적셨다는 거예요. 마음이 시원해지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쁨에 기분이 하늘을 날 것 같아졌습니다. 이 우울과 관련해서 상처의 속성 치유를 아까 말씀드렸죠. 빨리 더 우울의 목적을 이루고 싶다면 감사를 보태라는 거예요. 더 신기한 일은 너무 울어서 눈물이 말랐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그 뒤로 1분쯤 지난 뒤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샛노란 눈물이 한 방울 톡 이렇게 떨어지더래요. 샛노란 눈물이 툭 하고 눈에서 떨어지더래요. 연세가 65세예요, 이분도. 근데 15살 때부터 난치병, 아주 심한 아토피를 알아오셨어요. 이 아토피 때문에 온몸에 고름이 나고 피부가 짓무른 데다가 그것이 장기, 속까지 퍼진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들었는데 속까지 퍼져서 50년 동안 고통스럽게 살았답니다. 원인도 제대로 모르고 치료법도 모르고 좋다는 것은 뭐든 다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샛노란 눈물을 떨어뜨린 뒤 1시간쯤 지났을까? 거짓말처럼 몸에서 부기가 빠졌어요. 그날 밤을 보내고 아침이 됐는데 온몸이 하얗게 새살로 덮여있더라는,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아토피를 알아봐야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자,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무슨 짓을 해도 낫지 않았던 그 아토피가 말끔히 나았다는 이야기, 누구에게나 다 적용해서 다 똑같은 답을 얻는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그러나 감사합니다라는 이 귀한 말을 반복해서 고백함으로써 그 안에 있는 능력을 체험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많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속에 있던 맹독성들도 샛노란 눈물 한 방울로 응축돼서 나와버린 것이 아닌가 싶었다고 그분이 수리합니다. 한계점을 넘는 감사라는 것은 결국 모든 것에 감사요, 모든 순간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범사에 감사라고 했을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함으로 선이 나타나지도록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시편 50장 23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일본어에서 감사합니다. 뭐죠? 아리가토 혹은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아리가토 고자이마시다 이렇게 했죠. 일본 사람 가서 보니까 아리가토 고자이마시다. 이 아리가토의 어원이 있을 수 없는 일, 존재할 수 없는 일이라는 의미가 있대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하는 말, 다시 말해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때 사용하는 말이 아리가토 고자이마스래요. 신의 도움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사용하는 말이 아리가토의 어원의 의미라는 것. 신을 칭송하는 말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그래서 일본 무로마치 시대에는 사람에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기록도 있을 만큼 이 말은 초월적 존재를 칭송하고 찬양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그 사진 작가죠. 그분이 쓴 그 사진집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이런 실험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어로 아리가토 고자이마스라고 하는 말을 들은 물과 영어로 땡큐라고 하는 말을 들은 물은 얼렸을 때 그 결정의 모양과 색깔이 사뭇 달랐다고 보고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라는 감사를 들은 결정이 훨씬 투명하고 깨끗하고 아름답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감사인데 왜 형태와 질이 다르게 나타났을까? 이렇게 해석해 보면 어떨까요? 저의 해석입니다. 일본인들이 사용하는 감사의 말은 원래가 신을 칭송하는 감정이 담겨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신이 있을 수 없는 일을 해주었을 경우에 쓰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생각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를 고백한다면 얼마나 더 큰 행복과 기적을 체험하게 될까요?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제 우측에 현수막 아래에 같은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은혜, 감사, 은혜, 감사, 은혜, 감사. 여러분 주보에도 나오죠. 은혜, 감사. 뭔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됐을 때마다 발견하지 않는,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내 눈에 아직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곁에 머물러 있기에, 밀도 있게 역사하고 있기에, 그래서 나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은혜가 나타나면 감사하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은혜가 안 나타나도 또 감사하고, 그렇게 생을 보낼 때 얼마나 놀라운 행복과 기적이 나타날까.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저 무조건 감사하는 것도 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욥이 보여주었죠.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는가? 욥 같은 고통은 아니어도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고통의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우러나오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도 바로 그 순간에 무조건 감사하는 것, 바로 그 순간에 기적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을 연발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달 우리는 성경의 희년을 선포했습니다. 은혜가 우리 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희년의 놀라운 은혜, 풀어주시는 은혜, 돌파하게 만드는 은혜, 채워주시는 은혜, 문제를 넘어서게 만드는 은혜, 밀도 있는 생애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희년의 은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아직 10개월 남았다고 장로님 기도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를 계속해서 선포하심으로써 삶의 모든 영역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렸어요. 뭐예요? 하나는 뇌를 불안하게 한다. 두 번째는 한계점을 넘는다. 바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의 삶의 한계를 넘어보는 축복이 예수 이름으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